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분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낙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받은 많은 지혜들 가운데는 분별의 능력을 지혜로서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각각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의 아이는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의 아이와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소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두 사람이 이제 다투고 결국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하러 갔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분별이 이제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 어미들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산 아이가 어느 여인의 자식인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옆에 있던 병사에게 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반쪽 나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여인은 왕이 너무나도 참 지당한 판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다른 한 여인은 저 여인에게 주어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십시오. 여기쯤 되면 여러분도 누가 참 어머니인지 구분이 되시죠? 이 솔로몬 왕이 참과 거짓, 선과 악, 이걸 전부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놓고 때로는 거짓된 상황도 연출하고 이런 것을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들과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반드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모성이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분해냈습니다. 이 시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뭘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와 같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태초부터 뭘 했던 자입니까? 거짓말을 했던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다 먹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지혜 없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솔로몬은 모성애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가려냈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들은 모든 어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미혹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확하니까.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자꾸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죠.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 말하면 이 말이 긴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긴 것 같고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물색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적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입니다. 너희는 뭘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경의 모든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입과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안식일을 범한다든가 이런 모든 내용은 전부 그들의 그 신앙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뭐 형체가 있습니까? 생각이 어떤 형체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뭘 보고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시면 뭘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내팽개쳐 버리면서 입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방 아십니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솔로몬이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금방 구분해내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다시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다니지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아무렇지 않게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진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란 말이죠. 사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뜻밖의 예상밖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미혹과 시험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성경 말씀도 때로는 악용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잡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늘에서부터 미혹해서 이 세상까지 쫓겨내려오게 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들으니까 자꾸 미혹이 됩니다. 영혼이 이 말을 들어야 될까? 영혼 구원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절대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흔들립니다.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존재 아닙니까? 때로는 성경까지 동원했습니다. 아주 강교합니다. 그 솔로몬 왕의 그 재판에 등장한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만약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대 50이니까 복불복이다 해서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면 참 어머니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솔로몬은 정확했습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에도 이런 기준이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사단은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니까 전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진리적인 내용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생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사단도 끊임없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인생들의 그 귀에 계속 속삭입니다. 미혹하는 말들을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자꾸 먹을 수 있도록 종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들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 8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는 어떤 것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길을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었든지 어떤 귀족이 되었든지 그들의 그 신분을 볼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 과연 저런 행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이걸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구원이 되겠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하라고요?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는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유월절을 준비했고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호세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유월절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호세아 8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과연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쪽이 구원받을 수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유월절 새 언약의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열어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회방하면서 바꿔놨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인가? 지키지 말라고 하는 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도 쉬운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떠나가라 하고 물리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건 모세 율법이다. 구약의 어떤 율법을 왜 신약에서 와서 시키느냐? 아주 교묘한 말로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며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는데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못 따르겠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열조가 따라갔던 거짓 것에 전부 미혹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분별을 못합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미혹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는 누구지요? 마귀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주인은 금방 아십니다. 뭐라고 했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참과 거짓을 항상 구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이 이런 행위를 했구나 말이죠. 뭘 보고 하느냐 하면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법을 변경시켜 놓고 갈라디아 1장 6절에 주신 말씀도 보면 다른 복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늘에서도 미혹했듯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13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종들이 주여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그냥 두라. 알지만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 39절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했습니다. 좀 전에는 보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41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진다. 결국 가라지는 뭘 의미한다는 뜻입니까? 불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것.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건 결단코 구원의 판결에 들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에 미혹된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때? 아무 날이나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즉 믿음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그런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사단이 움직이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소행이 누구의 소행인지 금방 아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순식간에 구분해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뱀으로 비유되어 있는 사단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쪽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한쪽은 먹으면 죽는다. 이 양쪽에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불행히도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하와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해요? 본 것을 지금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즉 사단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할 뿐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일요일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하시고 안식일 지키는 본을 누가복음 4장에도 보여주시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부 안식일 지키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말이죠.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안식일 예배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 끝날에도 이 안식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율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하셨고 너희야말로 진실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신 진리가 바로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외면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그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어떤 위치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단의 의도대로 모든 그 행위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구원의 어떤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때는 구원받아 보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제 결국 자기들의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만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진리는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교회 밖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내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고 했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반드시 따르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끔 인도하신 그리스도 안상우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그 길이 우리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의 길이요 또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과 선지자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또 다 구해야 되겠고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때로는 그 옳은 길이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미혹도 있고 속임도 있고 수많은 이런 사단의 시험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하나님 음성 그대로 또 따르게 되면 영원한 천국 틀림없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충실하면서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서 희망을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